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시고 마음에 평화가 오셨나요? 혹시 우리가 가졌던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 한순간에 싹 사라지시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죠? 그렇다고 어떻게 다 사라지겠습니까? 오늘 그 근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모든 병의 근원이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 걱정, 근심, 염려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얘기고 믿지 않나도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그거 건강에도 해롭다. 하지 마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누가 이 얘기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도 염려하니까 이미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새들이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창고에 거두냐? 내가 다 먹이지 않냐?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어떤 옷보다도 아름답게 내가 이쁘게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겠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도 너 키가 한 차라도 자랄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라고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죠. 오늘 처음 설교하는 것 같죠? 네, 이 설교 했었거든요. 몇 달 안 됐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 설교를 하고 제가 확신을 했죠. 여러분 염려 안 할 것 같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을 보고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이들 보고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확신했거든요. 교회 나가는 순간 분명히 염려할 거다. 문 여는 순간 염려할 거다. 오늘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하지? 내일은 뭐 입지? 염려할 거다고 했죠. 저도 가는 순간 염려 또 하더라고요. 무엇을 하지? 걱정이 막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근심한 거에 대해서 근심했어요. 아니 어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도 아이고 나부터 염려하지, 나부터 걱정하지, 나부터 근심하지 하면서 또 근심에 쌓였어요. 이게 괜찮은 건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건데 나 왜 이렇게 근심하지? 내 믿음과 신앙이 잘못돼도 한참 됐는데 어떡하지? 라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상한 마음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저의 이 연약한 마음을, 근심하는 마음을 해결해 줬어요. 어떻게 해결해 줬냐?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 근심하더라. 사도 바울도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린도후서 쓴 거 편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는데 앞에 쫙 보면요. 1장,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도 받고 하지만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 감사해야 함을 너희들 아무리 고난받아도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니 더 감사하고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일이다라고 확신에 찬 편지를 쫙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쫙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런 사도 바울도 저랑 똑같이 근심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편지로 근심에 쌓이게 했더라고요. 그것을 또 근심했어요.
오늘 성경에 이런 편지가 있죠. 8절의 말씀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 걸 또 후회하며 근심했어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니, 인도하시니 내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알아요. 그런데 근심할 수밖에 없음을 또 알아요. 그리고 근심하게 한 것을 또 후회하고 또 근심해요. 이런 사도 바울을 보고 또 제가 위로가 탁 되면서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만 문 밖에 나가면서 근심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그런데도 또 근심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근심에 쌓여서 내가 또 후회하고 죄책감에 쌓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꿀까를 알려주셨어요. 나랑 똑같은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을까 봤더니 어차피 우리는 근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근심할 거예요. 저도 근심할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근심으로요?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 근심을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심을 똑같이 하지만 그 근심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의 근심은 끝이 뭐예요?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래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근심할 거잖아요. 이제 근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절대 근심 안 하겠습니다. 하실 분 없죠? 근심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근심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근심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떤 근심으로요? 하나님 뜻에 이르는 근심으로 바꾸셔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세상의 근심을 했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에게 너희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듦이 와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막 편지를 썼던 그 믿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 2절의 말씀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해롭게 하고 그리고 속여서 뺏는 자라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그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헌금이 필요했고 돕는 손길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는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막 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세요. 다 도우세요. 여러분 미리 그때 얼마 할까 하지도 말고 미리 준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자꾸 헌금하라는 거야? 저 뒤에서 속여서 우리 빼앗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꾸 헌금하라는 거 보니까 자기가 그걸로 뒤로 빼돌리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야?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실제로 사도 바울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심각해진 거예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 고난이 구원해 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를 그렇게 오해하는데, 오해들이 막 커지는데 근심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크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또 편지 쓰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너희들을 속이지 않았다. 나는 빼앗지 않았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 근심이 가득했죠. 또 5절에 보니까 육체적인 근심도 있어요. 마게도냐에 갔을 때는 육체가 편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거기 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은 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서 억지로 나왔는데 또 데살로니가에 가고 베레아를 갔더니 거기는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전한다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워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겉으로는 5절에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대요. 여러분, 겉으로는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맞고 힘들고 속으로는 두려움이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육체가 힘들고 내 영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할 수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 편지에도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해받는 거 해명하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 이런 선교하면서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도망 다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너무너무 나 힘들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후에 또 했대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또 근심할까 봐, 또 염려할까 봐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을 누가 위로해 줬어요? 디도가 같은 동역자가 와서 위로해 주는데 어떤 위로를 해 주냐? 이 근심, 걱정, 염려 가득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더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더 기도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어차피 근심하고 어차피 걱정하고 염려하겠지만 이것이 이 근심이 해롭지 않은 것은 이 근심으로 인해서 뭐 하게 됐으니까요? 회개하게 됐으니 이 근심을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면 되는구나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은 후회할 일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하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러한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근심을 바꾸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근심을 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좀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더 높임을 받을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을 올릴까? 이런 근심만 가득했다면 이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근심으로요? 어차피 할 근심이니까. 어떤 근심으로 바꾸래요? 회개에 이르는 근심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으로 바꿀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복음을, 그 사랑을 깨달을까? 내가 잘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녀를 잘 신앙으로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또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딱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 근심 한 번 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고 있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있나? 근심을 2배, 3배 더 하시기를 바라요. 왜?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는 근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사나 안 사나는 근심은 나를 구원하시는 근심이니까. 어차피 여러분 근심할 건데, 근심할 때마다 싹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심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느냐, 근심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근심이 뭘까요? 목회자들의 근심. 하나님 뜻에 이르기 위해 근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근심 1순위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목회자들도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나요? 성도님들이 통계가 30%가, 교인의 30%가 나의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성공이래요. 성공. 30%만 들어도. 그리고 10%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설교에 대한 부담도 많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 나도 우리 성도님들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 맞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야, 30% 이상 더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막 속으로 가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제가. 여기 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주무시는지, 누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지 다 알거든요. 끄덕끄덕 하는지, 아멘 하는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이렇게 하면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막 끄덕끄덕 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런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힘을 막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근심은 안 한다 생각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잘 들으시는 것 같아.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충격을 먹었어요. 끄덕끄덕 아멘 했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권사님 그래도 말씀 잘 들으셔서 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요. 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뭘로 끄덕끄덕한 거지? 야, 나 혼자의 착각으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근심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안 들리시는구나. 안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나 혼자 괜찮겠지. 그래봐야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어떤 근심을 하느냐. 진짜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발전시키고 믿음이 성장할까? 이런 걸 제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위해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맨날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좋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확 키워가지고 크게 만들어 볼까? 어떤 사업을 내가 할까? 여러분 어차피 성도님들 잘 들리지도 않으신다는데 다른 사업을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그런 근심과 막 걱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근심은 뭐에 이를까요? 사망, 멸망에 이르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근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제가 농담처럼 한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여러분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 역할이 부동산 담당 부목사님도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좋은 땅에 교회 건물을 사놓고 땅 투자하고 투기하는 담당 부목사님이 있다고요. 그럼 맨날 어떤 생각이 어떻게 하면 어디 땅에 오를까? 그러면 저는 그건 여러분들이 봐도 멸망에 이르는 근심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도 안 된다 그러죠. 큰일 나죠.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에 빠져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저 내일부터 요즘 배달이 좀 쏠쏠하다는데 제가 배달하고 다니다가 여러분 만나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문 앞에 띵통 음식 놓고 가면 어쩔 거냐고요? 웃기죠? 큰일 나죠? 제가 그런 걱정하고 살면 큰일 날 것 같죠?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라면, 우리 성도라면 내가 온통 하는 근심들이 만약에 정말 세상적이고 먹고 마시고 살고 요 근심에만 빠져 있다면 똑같이 어이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변할까? 어떻게 하면 나와 다퉜던 사람과 화해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까?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면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염려란 말이에요. 이런 근심을 나는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근심 하나도 안 하고 세상 근심만 하고 있으니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근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 버리고 회개를 위한 근심, 구원에 이르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가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그런 근심, 그런 걱정, 그런 염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